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을 시작한 지 지금 31장 지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꽤 지금 30주 가까이를 지금 사무엘서를 한 거죠. 사사기 후반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하자면 사사기 후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약간 끝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들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이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자녀가 없던 한 여인의 그 억울함, 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에서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탄생하죠.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땅에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맨 처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엘리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말씀하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를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셨는지 이것을 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를 또 멸망시키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잘 사무엘서의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셨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배를 살찌게 하느냐 판결하시고 그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경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 똑같은 행동이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도 참 마음이 아픈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필요했던 것이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는데 아니 당신 말고 왕 세워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것 이 생명을 얻은 것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됐던 것 자기의 승리와 자기가 왕이 된 것조차도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을 세워주신 왕이란 뜻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 아니고 내가 승리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무엘서는 그 사람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신 이유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 진짜 자기의 주인이신, 자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하잖아요.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백성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찮은 것만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사신 우상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우상,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다, 혹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바라봐요. 왕이었던 사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왕이 못 되었지만 그 다윗을 바라봐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냐면 이세 집안의 막내였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홍안의 소년이었고요. 왕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 이세도 내놓지 않은 자식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했지만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를 정치범으로 도망 다녔고요. 자기 살자고 심지어 적국으로 망명을 가야 했고요. 거기에서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며 벽에 뭐가 써가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돌봐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비록 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강한 자가 아니었고 왕으로 성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서가 이것을 보여줘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이 복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약한 자가, 무능한 자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무엘서가 동일한 것을 보여주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이 31장의 블레셋 전쟁은 2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꿈으로도 그 사울의 말에 의하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2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장에 가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마 군대 장관 넬과 함께 네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빼왔던 것 같아요. 전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절에서는 이번에는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아들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활 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을 맞췄고 그래 중상을 입었고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무기 든 자, 그러니까 무기가 여럿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라.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나를 조롱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라고 해서 그런 명령을 했지만 그 무기 든 사람이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져 생명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의 무기 들은 군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6절은 이 모든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죽었거든요. 역대상 10절에서도 사울의 죽음을 다룹니다. 아주 짧게. 사무엘상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는 무슨 이야기도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구의 말을 따라갔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에 떤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기도 하죠. 비록 덩치는 컸지만 사울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승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경험에서 깨달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놓치고 나니까 그는 빠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승리할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11장에서 보면 사울이 암몬과 전쟁할 때 승리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즉 성경은 사울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사울에게 분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여야 했고 사울의 칼은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면서 승전비를 세웠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름진 것 좋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빼돌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러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어서 불안에 휩싸여 살았고 악령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자리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승리했다고 말할 그때에는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승리와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반대로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분투하고 계십니까? 그거 누가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중심이 있다고요.
근데 양극단에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배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된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고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도 있죠. 우리의 열심도 있고 우리의 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죽었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나의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살게 하신, 그리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반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잠시 그 도구로 사용되어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처럼, 사울로 말하면 왕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없는 사울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승리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도 결국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에도 보내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면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저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신당에 보내고 그의 신인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내서 갑옷을 보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고대 전쟁에서는 신상을, 우리가 이 시를 이겼다라고 해서 신상을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다 놓을 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울의 갑옷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들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멸시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작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가 나를 높일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감사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할 사람은 원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바로 나 자신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만 아니라면 사실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일은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지식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나의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주의 나라 위에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그것을 요구해요. 십자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낮아져야지 높아진다고.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다고 말할 때 오히려 자신의 능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절망이 되어버려요.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에, 그 나에 대한 기대 없음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절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음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늘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도구가 돼서 영광 받는 거지,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할 만한 것도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나를 세워줬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전 유럽을 다 뒤덮었습니다. 복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울왕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품 찬양 249번 함께